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따로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나봐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서울 가면 광화문 일대를 막 이렇게 복원을 하느냐고 다 이렇게 파헤쳐 놨어요. 울타리를 치고 파헤쳐 놨어요. 근데 제가 그 광화문 일대에 있을 때 광화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관운동인데 관운동에 가면 종로경찰서가 있어요. 종로경찰서 앞에 정문에 붙어 있는 파출소가 있는데 그게 관운파출소예요. 왜 그걸 잘 아냐면 제가 옛날에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입시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파출소에서 먹고 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종로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 때가 있어서 그쪽을 잘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아스팔트 그 도로였어요. 근데 요즘 그걸 이제 복원공사를 하고 있죠. 복원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파헤치고 나니까 뭐가 나왔냐면 철길이 나왔어요. 그 일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탈을 해나가기 위해서 철길들을 만들잖아요. 인천까지 가면 철길을 만들고 청량리까지 오는 철길을 만들잖아요. 그 철길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그 철길 본 적이 있어요? 사진 자료에서만 봤죠? 저는 이번에 그 복원하는 그 현장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저기 철길이 저렇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 철길을 드러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월대가 나와요. 월대는 뭐냐면 돌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군들이 군인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때 올라오는 우리말을 말하면 사열대 같은 곳이에요. 그런 월대가. 그리고 그 월대를 통해서 청계천으로 종로로 이제 왕이 행차를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대 밑으로는 이제 물길이 있고요, 하수길이 있고 또 평민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다 묻혀져서 아스팔트, 콘크리트까지 되어 있다가 이제 그것이 다 걷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비아돌로사라고 여러분들 아시나 들어보셨을까요? 비아돌로사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해요. 요즘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이 8m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8m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그 문화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거기를 엎어버린 거예요.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도시를 세운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정복하게 되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거기를 다시 엎어가지고 또 새로운,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8m 밑에 이미 갇혀져 있어요. 묻혀져 있어요. 지금은 흔적만, 표시만 남아있어서 여기가 예수님이 쓰러졌던 자리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졌던 자리예요. 여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곳이에요. 이런 표시만 있어요. 근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않아 그 길도 다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길이 다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우리의 삶의 흔적이 지금은 10년, 20년, 많게는 50년, 60년 동안 다 묻혀져 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져 있는 우리의 순종의 흔적,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했던 십자가의 흔적,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눈물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많이 살지 못하고 그냥 한 130여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고달프고 힘든 길이었으며 험한 길이었습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이 참 고단하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바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야곱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첫째는 내가 힘들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은 전부 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형으로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자론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길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나그네 길이 십자가의 길, 바꿔 말하면 영광의 길, 천성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찬송, 악인, 길,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순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시편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참 희한하게 악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의인이라는 말은 한 45회 정도 나오는데 악인이라는 말은 그 2배인 80몇 회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의인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해주면 어떨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 형통한 길, 형통한 삶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인의 길이 나와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 또는 악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악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조를 왜 이루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시편을 갖다가 시편이 150편인데 그걸 한 편의 설교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거야 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도 붙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찬송이며 기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성도의 찬송이고 기도인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런 시편들이 찬송이고 기도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찬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게 찬송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송일까요? 기도는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요즘이야 다 의자에 앉지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기도일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시편을 나눌 텐데 시편은 찬송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 찬송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라고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가신 길. 초두에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은 그렇게 먼 길, 1km, 2km 이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멀지 않은 짧은 길이었는데 너무 많은 채찍과 그다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맨몸으로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가도 숨차고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주님 가신 그 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에요. 사실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짐, 나의 죽음의 짐, 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히 가벼운 무게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과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십자가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쓰러지신 길이에요. 성경에는 3번 정도 쓰러지신 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며 채찍에 맞으셨는데 3번만 쓰러지셨겠어요?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쓰러지시면서 그 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지만 또 일어나신 길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일어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고 죽어도 가야 할 길이셨기 때문에 쓰러지면서도 일어나셔서 가셨던 길이었다.
왜요? 나를 살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가야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어이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 이 걸음이 믿음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삶이 변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도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고 엉뚱한 걸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짊어질 걸 지는 것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믿음이에요. 우리 예속담에 뭐 넘어진 김에 한숨 자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쓰러지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 방법을 놓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며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예요.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뭐 노래를 잘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사업을 잘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이기는 자예요. 그 말로 오늘 2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성도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기꺼이 선택한 삶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몸부림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가 이기는 성도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면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교회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이기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시편 마지막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들려줘야지만 돼요. 어떻게 들려지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들려주셔야지만 돼요. 시편 1편서부터 쭉 말씀하셨던 이런 이기는 성도의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성도의 삶을 기꺼이 선택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의 찬송은 이런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발걸음 소리가 찬송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걸었던 삶의 발자국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 소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선명하게 내디딜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게 내드려야 되는데요? 그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또 두 번째 이런 거야. 기도란 거. 기도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쓰러질 때 기어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극복을 하며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답게 좀 살아야지. 그렇지만 혈기 날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의 좋은 것을 보며 탐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고개를 흔들어서 떨쳐버리며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생각과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 몸부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뭐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더한데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믿는 자답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자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을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이기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이 노래요 찬송으로만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멸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강주 새순교 성도들이 승리자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기꺼이 다시 몸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 길 가운데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어야 될 것을 지고 다시 길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찬송으로 기도로 이기는 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찬송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